제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오만한 자들의 이 한결같은 말이 이런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이런 투의 말이 오만한 자의 말이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제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다라는 그 하나님, 자신들이 노예로 부리는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강해봤자 얼마나 강했겠느냐. 우리 애굽의 여러 신들보다 힘이 없을 것이다. 그것도 신이냐? 이제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깔보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바로는 자신이 깔보는 그 하나님의 위력을 이제 절감하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알게 되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천둥벌거숭이처럼 이렇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경험하고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 힘들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하되, 벽돌은 이전과 똑같은 수효로 그렇게 만들게 합니다. 바로는 17절에 이런 말을 하죠.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더 많은 노동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바로 이런 것이 이런 생각이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노동입니다. 많은 노동.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에 의해서 강제로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일욕심 때문에 쉬지 못하고 일욕심 때문에 예배 자리에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노력을 들인 만큼 얻을 수 있다라는 이 건강한 노동력을 가지는, 노동력에 대한 그런 정신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노동력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에요. 노동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노동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이지만 예배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는 그 예배자로서의 내가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나의 이 노동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광야로 나가야 한다라는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는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일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불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 간다고 옷 저렇게 쫙 빼입고 저리 가노?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와 같아요. 바로가 하는 말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예배의 자리를 방해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도전에 부딪히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21절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망하는 거죠. 그죠? 모세와 아론에게 등을 돌리려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창세기 5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6장부터는, 내일 본문부터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지를 보여주시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지나친 노동, 두 번째는 약해진 예배자의 정체성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세상적인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예배의 가치를 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